사무엘상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이 사무엘상에 이제 처음에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등장하죠. 이스라엘의 왕. 이제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 이 사무엘상 8장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8장 4절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지금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나라들처럼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보니까 8장의 1절에 보면은 1절에서 3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요구할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유가 사무엘이 늙음에 그 아들들로 이스라엘의 사사를 삼으니 사사가 뭐 영어로 하면 판사입니다. 판사인데 이제 그러니까 주로 하는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있는 어떤 문제들을 판결을 하고 이런 일들을 한 거죠. 이 사사들이. 그런데 그것만 한 게 아니고 이제 전쟁에도 나가고 그런 이제 일들을 했었던 겁니다. 사사들이. 삼손도 사사죠. 그러니까 입다도 사사고. 근데 여기 3절에 보면 이제 그 아들들이 그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를 따라서, 이가 이제 이익이죠.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그래서 이 아들들이 아버지 사무엘과 같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뭔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죠. 가슴 아픈 일이기도 하고. 엘리의 아들들도 그랬죠. 사무엘의 아들들도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제 사무엘에게 엘리를 꾸짖으시듯이 사무엘을 꾸짖지는 않으셨습니다. 엘리는 이제 분명히 그 엘리의 자녀들에 대한 그 잘못을 하나님이 제사장 엘리에게 꾸짖었는데 사무엘은 이 아들들의 잘못을 사무엘에게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제 좀 안타깝다라는 그런 사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버지는 경건한데 자녀들이 경건치 못하거나, 반대도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주 악한 왕인데 아들이 굉장히 경건한 왕이 나타나기도 하죠. 므낫세, 히스기야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죠. 다윗은 아주 경건한 왕인데 이상한 자녀들이 많이 났죠.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 같지가 않다.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만 같으면 우리가 왕을 요구하지 않았을 텐데 우리에게도 좀 왕을 달라. 왕이 있으면 다를 거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뒤에 보면은 이스라엘 왕들이 악한 왕들이 많이 나오죠.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악한 왕들이. 가끔씩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들이 나왔고 그냥 악한 왕들만 계속 나오죠. 그래서 6절에 이제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한 그것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왕이셨죠. 하나님이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왕을 원했던 거죠. 눈에 보이는 왕. 눈에 보이는 왕은 어떻게 할 수 있죠? 눈에 보이니까 찾아가서 만나고 싶을 때 만날 수도 있고, 물론 왕이 안 만나주면 못 만나겠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만나기가 쉽겠죠. 언뜻 생각했을 때. 그리고 압력도 넣을 수 있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람들을 만나고자 할 때만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숨기시면 아무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날까지 그들의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김같이 네게도 그리하는도다. 하나님은 이제 놀라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은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그랬다. 한 번도 빠짐없이 계속 그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뒤에 이제 사무엘 이제 나중에 이제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했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제 사울이 왕이 되죠. 왕으로 세워집니다. 사울이. 그리고 이제 이제 사무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고 이제 사울을 왕으로 세웁니다. 10장에 가보시면 10장 17절. 그래서 모든 백성 앞에서 이제 사울을 왕으로 이렇게 세우는 그런 예식을 행하죠. 여기 10장 17절에서. 10장 17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그러니까 왕이 한 일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신 일입니다. 이게 너희가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날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도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왕이셨는데 그 왕을 버리고 눈에 보이는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이방 민족들처럼.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 눈에 보이는 왕이 더 안정적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나라가 더 안정적이다. 왕이 있어야, 눈에 보이는 왕이 있어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눈앞에 딱 체계가 있고 상비군도 있고 이렇게 이방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보면 이제 전쟁도 체계적으로 하고 군대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스라엘은 보면은 사사가 하나님이 필요할 때만 세우셔가지고 이제 그 사사들을 통해서 전쟁이 일어나면 그때그때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죠. 그게 이제 불안한 겁니다. 항상 눈에 보이는 어떤 체계 같은 게 있으면 좋은데 이게 항상 이제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빠지기 쉬운 그런 잘못인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국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시는 거죠. 보이는 것들보다. 근데 우리는 이제 보이는 것들을 더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만져지는 것, 만질 수 있는 것, 구체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 그게 돈일 수도 있죠. 그게 건강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뭐 사회적인 어떤 신분일 수도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믿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만들죠. 교회도 건물을 만들고 눈에 보이는 어떤 그 가운 같은 걸 입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눈에 보이는 것들로 뭔가 신뢰를 주려고 합니다. 또 음악을 사용하죠. 느껴지는 것으로. 혹은 막 감정을 북돋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보이시지도 않고 하나님의 목소리는 들리지도 않고 하나님은 만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하시니까 사람들이 예측할 수가 없죠,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만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걸 이제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눈에 보였으면 좋겠다, 우리의 왕이. 눈에 보이지 않는 왕은 너무 힘들다, 믿고 의지하기가. 눈에 보였으면 좋겠다, 우리의 왕이. 내가 의지할 만한 것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었으면 좋겠다. 느낄 수 있는 것들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신을 나무나 돌이나 금이나 은으로 이제 만든 거죠, 신의 모양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굉장히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깊이 생각해 봐야 될 하나님에 관한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느낄 수 없다라는 것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다. 그 육성을 들을 수가 없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비유적으로 말할 때 볼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을 만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도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마치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이 마치 만져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마치 느껴지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성경을 성경답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면은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그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3번 시험을 했는데, 예수님이 40일 줄이신 후에 3번 시험했는데 그 중에 한 번이, 비율이 굉장히 높죠. 3번 중에 한 번. 3번 중에 한 번은 반드시 성경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마귀가. 그러니까 성경을 인용하면서 성경을 얘기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에 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성경에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처음부터,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거의 처음부터 이런 일들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이 이제 성경에서 사람을 구별하실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와 하나님께 등을 돌린 자로 구별하지 않습니다. 가인과 아벨을 보시면은 둘 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둘 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마치 성경의 이야기를 다 했다고 생각하면은 굉장히 큰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아벨도 하나님께 나아갔고 가인도 하나님께 나아갔거든요. 가인도 하나님께 예물을 들고 갔고 아벨도 하나님께 예물을 들고 갔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고 전혀 생각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요구했겠죠. 하나님께 왕을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했겠죠.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을 때에도 충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왕이 없었던 게 문제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이 문제였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 숭배가 문제였던 거죠. 왕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왕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군대가 없는 것이, 체계가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성경을 볼 때마다 이게 좀 두려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기 이제 사울에 대한 얘기도 있는데, 이제 사울이, 우리 이제 보면 이제 야, 사울은 진짜 나쁜 왕이고 다윗은 진짜 훌륭한 왕이다. 이렇게 이제 사울과 다윗이, 성경이 사울과 다윗을 대비시키고 있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여기 사무엘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왕을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울을 왕으로 주셨습니다. 근데 이 사울이 처음에는 굉장히 겸손하죠. 처음에는 굉장히 겸손합니다. 이제 사무엘이 이제 그 집에서 잃어버린 나귀를, 아버지가 잃어버린 나귀를 찾으러 이제 돌아다니다가 사무엘을 만나죠. 선지자 사무엘을.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이제 사울은 나귀를 찾으러 왔는데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니까 사울에게 당신이 하나님이 왕으로 택하신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는 나귀를 찾으러 왔는데, 나귀는 걱정 마시오. 나귀는 이미 찾았으니까 걱정 말고 내가 당신에게 따로 할 말이 있는데 당신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세우신 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9장 21절에 보시면은 사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오며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실제로 베냐민이 굉장히 작은 지파였어요. 아시듯이 이제 그 사사기 마지막에 이스라엘의 11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전쟁을 벌이죠. 그 충격적인 사건 때문에.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거의 멸절할 뻔했죠.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굉장히 숫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사울 왕이 거기서도 그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굉장히 세력이 작은 그런 집안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나는 가장 작은 지파의 가장 작은 가족에 속한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왕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그 사무엘 10장 17절에 보면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은 그 27절에서 이제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을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왕으로 선포하는 그런 장면이 17절에서 27절까지 나옵니다. 17절에서 27절까지. 제비를 뽑아서 이제 결국에 사울이 하나님이 택하신 것으로 모든 백성 앞에서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제비를 뽑아서. 여기 보시면 이제 제비 뽑는 모습을 보시죠. 19절 너희가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날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의 왕을 세우라 하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 가족대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도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만나지 못한지라. 이게 사울이 지금 이 이전에 사무엘에게 내가 당신이 왕이 될 거다 이런 얘기를 들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울이? 내가 이제 왕이 될 거니까 여기 뽑힐 거니까 내가 앞에 나가 있어야지.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냐면은 숨어 있었습니다. 보시죠. 22절.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행구 사이에 숨었느니라. 지난번에 내가 사무엘 선지자를 만났을 때
내가 왕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저 여기 있어요.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 사람이 뭐 하고 있냐면 숨어 있습니다. 거짓으로 겸손을 표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자기는 정말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나는 아니다. 근데 하나님이 거부할 수 없게 하신 겁니다. 도저히 숨을 수 없게.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요. 어떤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없죠. 있나요? 모세를 부르셨을 때에도 모세가 나는 입이 둔한 자라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예레미야를 부르셨을 때도 나는 어린아이라 말할 줄을 모릅니다. 슬프도소이다 여호와여 내가 너를 내 백성에게로 보내겠다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뭐죠? 영광스럽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슬프도소이다. 예레미야 1장에 나오죠. 슬프도소이다. 아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로 보내셨는데 입술에서 어떤 고백이 나와야 되나요? 이게 감사합니다. 이런 영광을 주시다니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 예레미야가 슬프도소이다. 여기 지금 사울도 그랬던 겁니다. 숨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숨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기에 숨어 있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23절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나 더 크더라. 실제로는 굉장히 키도 크고 그랬던 것처럼 보입니다. 이건 누가 어떻게 비난할 수가 없고 의문을 제기할 수도 없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울이 왕이 됐습니다. 제비를 뽑았으니까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사무엘이 와서 모든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다 보는 데서 제비를 뽑아서 사울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는 반론을 제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27절에 어떤 비류는 가로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하죠? 지금 내가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이 친히 나를 제비를 뽑아서 내가 왕으로 나를 선포하셨거늘 너희들이 감히 이렇게 하지 않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자기는 아직도 이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이 왕위를.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바뀌죠. 언제 바뀌냐면은 이제 공을 세우고 이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에서 공을 세우고 이제 13장에 보시면은 처음으로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되죠. 이 사울이. 이제 그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선지자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기 전에는 전쟁을 시작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13장 5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여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엄청나죠.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그리고 그 군대는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블레셋 대군이 이제 몰려온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었다. 다 숨은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갓과 길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쫓은 모든 백성은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의 정한 기한대로 7일을 기다렸습니다. 그래도. 근데 사무엘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다음에 백성들이 사울에게서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하냐면은 9절에 7일을 기다리면 온다고 했는데 안 왔어요, 사무엘이. 그리고 백성들은 점점 흩어지고 있습니다. 자기에서 떠나고 있어요, 두려워서. 그래서 사울이 이렇게 합니다. 9절.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왔습니다. 잠깐만 더 기다렸으면 됐는데, 그래서 11절에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행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울이 가로되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였고, 정한 날 안에 왔죠. 거의 끝에 왔지만은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에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게 번제를 드렸나이다. 이 뒤에 보면 이제 사울이 한 두어 번 더 이렇게 변명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득이하게. 근데 보시면은 사울이 변명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지켰어야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기가 쉽겠지만은 과연 이 상황에서 이 사울이 쉬웠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곧 치러 내려올 것 같고 사무엘은 약속한 7일 안에 7일째에 오지 않고 있고 자기의 군대들은 두려워서 다 자기를 벗어나고 있고 지금이라도 나라도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전쟁을 하러 가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사울이 와서 보고 13절에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14절에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그리고 15절에 사무엘이 그냥 가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전쟁은 어떻게 될까요? 사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렸는데 전쟁은 어떻게 될까요? 전쟁의 결과가 대패해야 되겠죠? 근데 승리했습니다. 대승을 거뒀습니다. 대승을. 뒤에 보면 이제 요나단 때문이었어요. 자기 아들 요나단. 그 요나단에 대해서는 나중에 그 다음에 살펴보기로 하고 여기 뒤에 보면은 그래서 또 15장에서도 또 하나님 명령을 어기죠. 하나님이 아말렉을 다 멸절하라고 했는데 다 살려두죠. 좋은 건 다 남겨두죠. 하나님께 드리려고. 이렇게 잘못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마음으로 전쟁을 벌이면 하나님이 전쟁에서 지게 만드셔야 하는데 대승을 거둡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도 이겨요. 크게 승리합니다. 그래서 여기 14장에 보시면은 14장 47절 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 왕 당신을 버리셨습니다. 라고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말한 이후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7절.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위에 나아간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렛 사람을 쳤는데 어떻게 되죠? 하나님 버리셨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습니다. 향하는 곳마다 이겼습니다. 용맹 있게 아말렉 사람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의 손에서 건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사무엘은 알았겠지만은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왕 사울과 함께 하신다. 사울 왕이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많은 일을 하고 있구나.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어떤 눈으로 가인과 아벨을 보면 가인도 하나님께 참 좋은 제물을 드렸구나.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의 일이 정말 성공적으로 아름답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사울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랬겠죠. 하나님이 나를 승리하게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사울이 참 대수롭지 않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이야기가 별로 두렵지가 않은데 사울이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지 않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경계를 받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하는 어떤 신앙적인 일들이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지 않을 수도 있는데 겉으로 봤을 때에는 그냥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우리는 이제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서 다행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 사울의 이야기가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사울이 지금 기준으로 보면은 굉장히 훌륭한 어떤 기독교인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고 실제로 하나님이 사울을 통해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고 계셨던 거예요. 사울을 통해서. 근데 사울 자신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 자신으로서는 굉장히 비참한 거죠.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손도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크게 구원하셨지만은 그 앞에서도 계속 하나님이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죠. 근데 그 앞에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삼손이 자기 정욕대로 행했는데 하나님이 삼손의 악함을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삼손을 기뻐하지 않으셨던 거죠. 그래서 물론 우리가 많은 일을 해야 되겠지만은 분명히 해야 되지만요.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전도를 열심히 하고 기회가 될 때마다 혹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많은 일을 해야 되겠지만은 한 가지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되는 게 막 성경도 가르치고 뭐 성경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이런 일들 가운데 혹시 사울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안 계시는 것은 아닌가? 혹은 내가 하는 일 가운데 나는 사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성령이 그리스도께서 이 일 가운데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하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 그걸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드리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사울이 처음에 참으로 진실로 겸손했사오나 참 훗날 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끝까지 믿지 못하고 참 눈에 보이는 두려운 블레셋 군대를 보고 백성들이 자기에게서 떠나는 것을 보고 사무엘이 약속한 기한에 오지 않는 것을 보고 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움직였던 것을 그 어리석음을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여 참 저희가 사울과 같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기록하셨음에 참 저희가 사울을 거울로 삼아 같은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저희에게 당신의 말씀 앞에 당신의 일이 아니라 당신의 거룩하신 말씀 앞에 항상 서 있을 수 있도록 저희에게 참된 이해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 주의 일이 아니오라. 주님의 말씀이 참 주님이 저희 앞에 중요한 분이심을 참 저희가 알고 일할 수 있도록 저에게 참된 지혜를 항상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 속죄소에 붙어 있는 그룹 천사와 같이 참 저희가 하나님을 서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조금도 떨어질 수 없는 그 금으로 쳐 만든 천사들과 같이 저희의 눈이, 저희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렇게 고정될 수 있도록 저희 눈앞에 아버지의 거룩하심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밝히 비춰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